자,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시편의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39편 살펴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그냥 수북히 안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안전히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릉도라는 데 가봤습니다. 구미 촌놈이 울릉도에 갔어요. 옛날에는 저를 소개할 때 서울 촌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 목회 고향이 바뀌어가지고 구미 촌놈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울릉도가 저는 제주도는 이런 기회가 돼서 여러 번 갔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의 별명이 신비의 섬이에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야생의 숲이 그대로 간직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덜 타온 곳이죠. 근데 울릉도라는 게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서 화강암이거든요. 단단한, 어디를 봐도 다 이렇게 단단한 이 반석 같은 돌덩어리들이 많은데 신기한 건요, 그 돌을 뚫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가 우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와,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도 저런 것이겠지. 온실 속 화초처럼 최적의 조건에서 아무런 애 안 써도 그냥 알아서 다 습도 조절, 햇볕 조절, 양분까지 다 조절해주는 그런 온실에서 누가 꽃 못 피겠어요? 누가 열매 못 맺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 화초를 닮아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화강암을 뚫고라도 뿌리를 내리고야만은, 그래서 잎이 청청한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처럼 여러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할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송시, 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139편은 그런 시인 거예요. 가혹하리만큼 힘든,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그런 사람들 천지인 세상 속에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거든요. 다윗은 절대 온실 속에 피어난 꽃이 아니었어요. 메마른 광야 벌판에서 우뚝히 자라난 그러한 식물과 같이 다윗은 고난의 현실에서 그의 신앙을 꽃피워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금 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묵상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가 다윗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혹하리만큼 지금 내 현실이 메마르고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찌들고 고난, 이 언덕 넘으면 살 길 나겠지 싶었는데 또 높은 산이 보이는 그러한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 속에 여러분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어디 저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그런 어려운 신학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아주 심오한 개념을 다 담고는 있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뜻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걸 전혀 어렵지 않게 터득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를 아신다는,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피하여 난 살
꽃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끝 땅끝에 이르는 곳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신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님의 그늘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그 말의 반대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어떠한 곳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그런 고백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꼭꼭 숨겨두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열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 이 말씀이 과연 진리라면, 여러분,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내 삶을 이끌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에게로, 너무나 선하신, 그래서 맛보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애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불변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라고 오늘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쫓기듯 불안하고 힘든 여건에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139편의 한 단락을 보는 것은요, 여기서도 또 한편의 아주 주옥 같은 이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잖아요. 순서가 중요한데 요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 다음 단추들은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있지 않고서야 구속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언제나 성경을 펼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가을의 하늘은 봄하고도 다르고 여름하고도 다르고 겨울하고도 다르죠. 아주 드높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태양 이 반사되어지는 게 뭐라고 할까요? 뭐 먼지가 막 없어지고 해가지고 더 높은 시야를 우리에게 가져다 이제 뭐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가을 하늘이 이렇게 드높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가을이 얼마나 낭만의 계절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냥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만 도취되면 이제 지금이야 좋지만 쓸쓸한 낙엽 떨어지는 그쯤 되면은 이 낭만이 마음에 자칫 우울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에만 심취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심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금오산을 보면서 와, 금오산 자태가 참 멋지다. 금오산 저기 뭐 현월봉 올라가지고 성도들이 야호 소리치는 건 너무 사실은 좀 이게 낮은 수준이죠. 거기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할렐루야가 외쳐져야 돼. 요번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 갔다가 오는 길에 배편으로 이동하잖아. 그 맨 꼭대기 가판에서요. 와,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막 춤추고 율동을 막 하시는데, 이거 저 혼자 보기 아까운 그 영상이 있어요. 김동혁 장로님 이 폰으로 찍으신 거 맞죠? 올려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김동혁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원본 영상을 딱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막 이럴 줄 하면서 어린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그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높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에게 심취하지 않고서야 그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심취하세요. 그냥 그러면 무엇은 돛 닦은 사람이 하는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저 산은 그대로 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산 같아서. 저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 낙동강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걸 아름답게도 지으셨네요 하면서 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옷도 아름답게 갈아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나비를 보고 꽃 한 송이 보고 떨어지는 낙엽 보고, 이 삼라만상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자연의 세계가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에는 어폐가 있죠.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 과학자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우주 생성의 연대를 138억 년으로 돌려서 히그스 입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거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 가정과 그 가설 자체의 그 처음 시작점은 역시 가설일 뿐인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서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라고 하는, 우리도 아직 그 끝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이 스페이스를, 이 공간과 시간을 저절로 만들었겠는가? 거기에 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물을 때 진리는 답을 줘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답이잖아요, 답. 이게 믿으면 여러분, 그냥 어느 과학자 그래봐야 IQ 100 몇십 정도 되는 그 머리 가지고, 그래봐야 과학이라고 하는 무장된 이론 가지고, 그래봐야 몇 권 안 되는 책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가설을 믿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1.1핵도 변개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걸 아셔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그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재 과학자들도 다 아직도 규명하고 풀지 못한 우주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 신비, 이 모든 만물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풀기 어려운 신학적 난제를 대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갈 지어다. 결국 우리가 기도도 그 끝은 송영이고, 신학도 그 끝은 송영이고, 우리의 삶도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송영의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우주 머나먼 세계,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잖아.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이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아주 작은,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 하나도 다 탐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찌 사실 우주를 논하겠습니까만, 우리는 다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하나의 신비에 이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만 우주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인간의 신체를 탐사해 보면 인간의 구조 자체가 소우주라고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묘한 것이 인체의 신비라는 걸 이제 생물학자들은 또 발견해내고 있죠.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인체 구조가 우주의 구조하고도 아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은 무슨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도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서 우주의 신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비를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13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난감한 질문을 부모님에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이 질문을 듣고 짓궂은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나긴 다리 밑에 주워왔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농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 기원. 근데 그걸 말하면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물론 설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생물학적인 설명보다도 더 멋지고 또 인생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답변은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깨달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임신, 생명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신비가 그냥 단순히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지금 이제 이 대목으로 이어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 다윗은 지금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아는 부모님들은 그냥 짓궂게 농담식으로나 아니면 너무 정교한 생물학의 기준에서 답하는 게 아니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너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 신앙적인 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단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이, 이것은 지금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는 하나님과 직계로 연결된 아담의 창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엄마 뱃속에 말하자면 수정체로 착상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들어지지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뼈마디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그 신비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신비를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나이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게 좋은 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막 부모들이 자녀들 데려가거나 보고도 했는데, 그게 사실 보면 아주 끔찍한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 그냥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시체를 거의 박제로 떠다가 하나하나 살가죽을 벗겨내고 근육 피지를 다 벗겨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시시켜 놓은 시체 전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신비한 인체,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여주니까 와 놀랍다 하지만 사실 거기서 무언가 인간의 존엄함을 발견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벗겨내듯이 인체를 해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눈으로만 다 식별할 수 없는 우리의 속속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우리의 인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우며
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시스티나 성당의 예배당, 이 천정벽화로 잘 알려진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을 보면 그냥 누워서나 볼 수 있는 천정에 그려놓은 그림이니까요. 거기에 연속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로부터 타락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9점의 그림이 딱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순서상 네 번째 그림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보여주는 이 손가락이 싹 닿아지는 그 장면, 이제 떠오르시죠? 제가 굳이 이미지를 안 보여드리는 건 이게 전체를 나체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술 작품이라도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이 장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인간화시켜서 예술가가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이 딱 닿아지는 것 같은 그 장면. 근데 그 한 그림에 신학적인 설명을 다 담을 수 물론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외따로 유아 독존,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 그림 한 점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 성경이 뭘 알려주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신앙을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적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나의 관계, 구원자 하나님과 죄인된 나의 관계. 성경의 언어는 순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이 존립할 수 없다. 고로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간이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그 인간이 아무리 재력이 좋고, 그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그래도 그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라져버리고만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게 되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앙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과 소망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관계적인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요구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 과학을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관계적인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겠죠. 다윗이 모범을 보여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뭐 아주 투명하고 좋은 거울이 있었어요, 물에 흘끼들끼 비춰지는 그 모습, 청동 거울 정도 하나 있어가지고 흐릿하게 보는 그 정도의 자기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생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인체의 그 모든 신비를 총동원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세상 천지에 나라고 하는 개성, 나라고 하는 사람, 손끝에 지문이 다 다르듯이 나라고 하는 그 고유한 인격체를 만드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묘하고,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획일화 되려고 하잖아요.
이쁜 사람 닮아가려고 하고, 어디 연예인 있으면 연예인 닮아가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드셨는데, 나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묘한 삶인데 자꾸 나대기를 포기하고 획일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항하셔야 돼요. 신앙하며 산다는 건 여러분 그대로 아름답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세월 지나가도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로다. 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도 보면 참 예쁘지만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간 성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풍성한, 그윽한 아름다움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무슨 다른 거냐고요. 어디 지금 집의 평수를 넓혀가는 행복, 높여가는 행복, 늘려가는 행복, 그것도 다 행복이지만 그 행복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살면 40평대 살고 싶은 욕망에 더 열심히 일하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차 라디오로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져 봤자 지금 서울의 집값이 직장인이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근 15년 20년을 모아야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 집 이 값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행복은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더 늘려야 되고 높여야 되고 가져야 되고 제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나는 나대로 참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의 문제들이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의 가치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안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그게 광야 세월 유랑하는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신히 약속의 땅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외쳐진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진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 싸우면서 살아간 이 땅이 곧 광야 같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인데, 이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대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 구원자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 반응,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다윗과 욥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똑같이 두 사람 모두 다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욥은 등장부터가 우리랑은 좀 다른,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온 사람처럼 막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그 욥에게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방에서 불어오는 고난이 막 들이치니까 욥이 그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욥과 다윗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귀감이 된다는 건, 똑같은 광야 고난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그래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참 좋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 욥은
그 고난의 지대에 들어가면서 견딜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나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의 늪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온 나를 뭐 길게 돌아보시라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가 어려우니까 오늘 하루만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닥친 일들과 헤쳐온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런 감사가 있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너무나 오묘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인간의 존엄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참 존엄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김을 그냥 이런 얼굴로만 보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이 우리의 모습 형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닮은 꼴이 있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집안에서 예쁜 강아지를 키우시고 예쁜 고양이를 돌보셔도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려고 애써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속 썩이게 해서 꿀밤 한 대 주고 싶은 자식이 혹 있으시더라도 그 자녀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형상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존엄함도, 태어나면서부터 때로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래도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존엄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좋다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예술가의 아름다운 작품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바로 내 몸 안에 있고 내 인생에 있다면 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핸드메이드라고요. 여러분은 찍어내는 그냥 가공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포임, 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윽한 향기를 가지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고로 나는 참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를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 담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를 여러분의 사는 집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를 기왕의 값을 매기시려거든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지불되었으니,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 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가. 세월의 풍상을 다 겪어도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얼마나 존귀한가. 오늘 다윗의 이 경험,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너를 지으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 역시도 걸작을 감상하시듯 보는 거예요. 어디 돈 들여가지고 유명 화가의 그림 전시전 보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돈 안 내고 엄청난 작품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이 세상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작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어떤 작품들이 있으신가? 네, 그런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 주십시오. 성도는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마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감사, 다윗처럼 오늘 이 밤에 찬양, 그것이 넘쳐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꽃이 피어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